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가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상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304장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상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인들 모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잔치 자리를 열기를 원합니다.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한번 찾아가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진실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67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많은 손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날은 찾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참마음 교회로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참마음 교회 가서 약 80여 명이 되는 장병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준비한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 그들의 섬김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섬김과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사 강습회로 하나님 갑니다. 가는 밝게 오는 밝게 지켜주시고 여름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열 때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수고하는 교사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로 열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열면서 2학기 우리가 여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나같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 및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찾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그리고 수련을 위해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자, 나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된 것들 다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자리가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셈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죄가 씻김 받음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총동원 주일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런 영혼들 찾아가고 또 그들이 모두 모여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잔치자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그 먼 길을 떠나는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 갑니다. 그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날은 또 찾아가는 예배로 한마음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섬교회가 섬기고 있는 한마음교회도 우리를 섬겨서 우리 남녀 성교가 연합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돕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남녀 선교회의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연합한 손길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 모든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단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소. 결코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이 사역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의 치유받은 청소년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춘천 성광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여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여 하나님 여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유아의 치유는 7월 11일 하나님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아동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하루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도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를 엽니다.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또 여름 사역을 기도로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낭의 장로님 어제 3차 항암치료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상원 집사님 4차 항암치료 마쳤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홍남 권사님 6월 10일 금요일 한 번 더 수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창길 집사님 이제 6월 13일 30차 항암치료 받습니다. 교회의 모든 치료 과정을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이 정상적으로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순자 권사님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은 것 이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남식 집사님 머리 두통, 거지럼증, 울렁증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승영군 간 수치가 늘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범수 집사님 이명증상 사라지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서가 건강에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에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안이 혈소판 수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지안 양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진설양 집사님 신장 공여자 빨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집사님 면역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목 디스크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심수희 성도님 가운데 이 없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황반변성 치료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황반변성이 번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조전 성도님 췌장과 무릎에 건강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내미 권사님 어머니 김길 성도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정득자 성도님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김전현 집사님 왼쪽 어깨와 무릎 등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김홍수 집사님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김희아 성도님 허리교절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노순 성도님 허리교절로 고려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방한규 집사님 조영자 권사님 교통사고 당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세워지며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만문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눈물로 발을 닦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오늘 주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하며 자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을 간영원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어와 아파 치료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장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상원 집사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그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조홍당 권사님 6월 12일 다시 한번 치료받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하시고 다시 이런 질병으로 병상에 눕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창길 집사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2월 23일 3차 항암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당 수치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나순자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공관절 수술 받는 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걸어가는데 불편함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난 식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두통과 어지럼증 울렁증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승형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간 수치가 늘 정상적으로 되기를 하시고 안정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제 공부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소망하는 것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최문수 집사님 안수치가 늘 정상적이게 하시고 이명 증상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쓰는 우리 집사님의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장 수술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 수술 받은 것 자체를 잃어버리게 완전하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안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성질환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마심, 기도할 때 온전한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선한 집사님 또 온전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신장근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집사님 가운데 면역질환 완전히 치유되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목 디스크 증상 사라지게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수의 성도니 위험증 통증으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치유하심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권사의 몸에서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완전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 성도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사의 어머니 김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조정 성도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시며 정득차 성도님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유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정일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왼쪽 어깨와 무릎 통증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옥수 집사님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아 성도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허리 골절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노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허리 골절 완전하게 더 빨리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방기 집사님 조영자 권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치유하심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세워주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찬 믿음의 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세임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늘 기도할 때 경험하는 믿음의 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발을 닦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올해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2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면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발을 닦다입니다.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어떤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를 14세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 소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13세로 낮추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라 그래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그 결과가 다시 그냥 14세, 만 14세 미만으로 지금 있는 법대로 시행하자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80% 이상 되는 국민들은 촉법 소년 이것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 여러분 13세 미만이면 몇 학년인지 아세요? 예? 6학년 정도. 그 다음에 좀 빠르면 뭐 늦으면 중학교 1학년 정도? 6학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도 따지더라고요. 생년월일도. 여하튼 중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 그룹들, 뭐 범죄에 관한 분들, 그다음에 상담가, 그다음에 교육가 이런 전문가들 다 모아서 논의해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래도 73년 전에 정한 그 14세 미만이 우리나라에 적당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정부가 앞으로 그 취지대로 잘 살려가지고 이 촉법 소년의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14세가 맞습니까? 13세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을 나이로 규정한다면 아예 10세로 낮추는 게 낫겠죠. 외국의 어떤 나라는 12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 사회가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면 당연히 더 낮은 나이로 13세가 뭡니까? 12세 이하라도 당연히 더 낮게 해서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이를 줄인 그래서 그 촉법소년에 저촉되는 그런 아이들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 이상 되는 아이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하더라도 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시 한번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재범률이 완전히 떨어지도록 그렇게 사회에 다시 이 아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가 무서운 것이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또 죄의 무서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맨날 그 이방인들의 그 강가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원통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짐하는 거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들 나라 돌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당했던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렸던 이 과거의 아픔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고고 돌아가면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찬양시가 바로 시편 126편의 찬양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과거로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자아를 건강하게 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굳건한 믿음의 법칙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침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 있다 그랬어요? 죄 지은 여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 지은 여인. 그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을 붙잡은 거예요. 발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로 더러운 발을 수건으로 닦듯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래서 향유가 그 바리새인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처음 부분에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쫙 읽으면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요, 아니 말씀에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묵묵부답이시고, 여인의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죄 지었다 그랬잖아요.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향유 한 옥합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향유 한 옥합이 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 여인이 이것을 가져왔을까? 미리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냐 막 갖고 온 게 아니라 준비해 갖고 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그 발에 이 향유를 부었을까?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은 참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정말로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그 결과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녀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아뢰는 자격만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용서하셨다. 근데 왜 이 여인이 하필이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용서를 구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병을 치유하실 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로 나와 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9절 말씀, 7장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도 마음속으로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직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신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죄의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이 여인과 같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을 수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만이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만이, 진짜 회개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싶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그러면 죄에 대한 생각들이 막 나고 죄를 짓고 싶어. 나도 모르게 막 지어.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만 죄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부릴 듯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마귀의 권세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무슨 영이냐면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항상 속임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각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냐,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자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길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죄에 대한 자각을 재빨리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런 부족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죄에 대해서 큰 오류를 범했던 것은 뭐냐면 이 죄와 행동, 그러니까 죄에 대한 행동을 뭐라 그럽니까? 범죄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동일시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죄를 범죄, 행동하는 것과 동일시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듣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드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문제는 죄에 대한 마음을 갖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아무 죄도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겨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마귀의 유혹받는 이 죄된 생각을 다시는 들지 않도록, 내가 들어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씻기를 원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지 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더러운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다 닦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 뚝뚝뚝뚝 흘려가지고 머리 이 발을 한번 적신 적 있으십니까? 손이라도 적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울면서 발을 적시고 손을 적시고 뭐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그것도 예수님이 뒤에 가가지고, 앞에 서지는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로 부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회개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만큼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기에 다시는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자,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누가 더 그 탕감받은 것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하는 것이 8시간 일하는데 10만 원이 좀 넘겠다. 아니면 그냥 10만 원으로 본다. 아니 15만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일까요? 예? 75만 원인가요? 몰라요. 잘 헷갈리는데 15만 원이니까 750만 원 정도 됩니까? 7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750만 원 정도.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7,500만 원. 그러니까 7,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는 받긴 받았지만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완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 참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죄의 얼마나 큰 건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에이 그까짓 게 뭐 그 정도가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식에 대한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까짓 건 그냥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 조금씩 속이면서 돈 벌어. 다들 그렇게 상표도 좀 표가리도 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거야. 그 정도는 다 그렇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좀 속여서 받아도 돼. 다 그렇게 해. 괜찮아. 내 옆 사람도 그렇고 뒷 사람도 그렇고 앞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인식이 놀랍게 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에 있는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그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닦아주고 머리에 돌로 닦은 다음에 향유 냄새가 확 풍기도록 그 향유를 부어주셨던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의대로 말씀대로 그 이신층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정도 감사합니까? 옆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옆집 앞집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별로 감사한 거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기준을 각자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크고 놀라운 그 감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하고 또 세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의 가치가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게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의 가치가 굉장히 큰 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것이고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용서의 선포함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섬김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의 아주 중요한 잣대인 거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막 유명한 사람들 막 높여주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상 주고 이런 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해부터 우리가 교회가 처음 하는 이 찾아가는 예배,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뭘 예배를 드려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헌금 모아가지고 드리기만 하면 되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강남에서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섬기자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도와주기만 했대요. 자기 몸은 가지는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직접 섬기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불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해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이 복지관 같은 거 만들어서 돕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복지관 같은 데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돕잖아요. 그거하고 교회하고 돕는 것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게 다릅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 사이비가 돕는데 되게 많습니다. 신문에 대문자만하게 광고내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돕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아이를 수술해가지고 치유해주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교단의 교주를 위해서 돕는 거죠.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온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눈물로 적셔서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발에 눈물을 적시고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더러운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처럼 주님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서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및 총동원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일 날 준비하는 이 찾아가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우리 남녀 선교회 그리고 회장단 임원들 함께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춘천 성광교회에서 있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데요. 우리 교사들 참여하는데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14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 1남 2남 선교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로는 빛과 소금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삼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최삼경 목사님은 우리 교회단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 사이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눈물로 발을 닦은 한 여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여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함 받은 것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